자, 오늘 제목은요, 인생 여름나기입니다. 인생의 여름나기.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생의 여름을 잘 납시다. 자, 여름 요즘에 갑자기 많이 더워졌어요, 그죠? 그러면 요즘에 더위가 좀 오래 간다고 하면 9월 말까지, 9월 한 중순까지 가면 뭐 여름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야, 그죠? 예, 적어도 7, 8, 뭐 9, 한 3개월. 그죠? 거의 한 지금 오늘이 12일이니까 앞으로 3개월. 점점 이 여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여름을 우리가 잘 나야 되겠습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을 잘 보내게 되면 우리 건강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는데, 이 여름에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생수를 이렇게 마시게 되면 우리의 갈증이 이제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생수의 근원은 과연 무엇인가? 예, 여러분의 생수의 근원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게 꼭 사람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나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스펙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므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사람을 사랑해야지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냉혹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사람을 의지한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좋은 일이 없다. 쉽게 말해 되는 일이 없다. 그죠? 그리고 아주 건건한 땅,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는 것은 외롭다 그 말이죠. 주변에 사람이 없다, 고립되었다, 그런 거예요. 고독하다. 예.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덮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해. 애굽이 너희를 삼키리라. 예. 그 애굽은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죠. 돈을 의지하는 자는 돈이 그 사람을 삼키고, 명예를 의지하는 자는 명예가 그 사람을 삼키고, 환경을 의지하는 자는 환경이 그 사람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왜요? 당장 눈에 보이니까, 당장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면 좋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라는 것은 꿩가에 속하는 아주 이쁜 새예요. 제가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비둘기하고 꿩하고 중간 정도 되는. 이제 꿩은 굉장히 좀 크죠? 비둘기는 작고 중간 정도 되는 새예요. 근데 이 자고새는 약간 IQ가 좀 떨어지나 봐. 남의 알을 품어. 자기가 낳은 알을 품어야 되는데 남의 알을 품어. 그래갖고 열심히 품어가지고 알이 딱 부화가 돼가지고 새끼가 딱 되면 새끼새가 슝 날아가 버리는 거야. 뭐예요? 헛된 것이 된다.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 이게 뭐예요? 불의,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쌓은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뭐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당장의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 당장에 뭔가 효과를 보려고 하는 사람, 조급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다 날아가는데, 언제 날아간다고요? 중년에 다 날아가요. 중년에 떠나겠고. 여기 이제 중년, 저도 중년인데 이 중년 있죠.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중년에 진짜 돈이 필요하거든. 자녀들이 대학도 가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죠. 진짜 돈이 필요할 때 돈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다.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말로를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쉽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말년이 좋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전에 표시를 내준다는 거죠. 표시를 내준다는 거예요. 민족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대통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영화가 물거품처럼 확 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두 쪼가리가 딱 나버려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획도 없었어.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여름을 어떻게 나느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원한 생수를 마시면 우리가 이게 여름을 쉽게 나듯이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의 여름을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네. 참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정말 잔잔한 시냇가에 있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의 날마다 인생에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고 부족함이 없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잎이 청청하고, 그죠? 예, 푸른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근심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예, 오늘 이 철에 나오신 분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경제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통장에 잔고가 빵빵한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하고 좀 친하게 지냅시다.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요, 저수지 옆에, 그죠? 저수지 옆에 사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옛날에는 세 가지만, 겨울을 날려면 세 가지가 있으면 돼. 뭐요? 연탄, 그죠? 연탄이 꽉 차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쌀떡에 쌀이 꽉 차. 그 다음에 김장떡에 김장이 꽉 차 있으면, 그러면 이제 겨울을 이제 준비한 거야. 겨울 날 수 있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러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앞으로 정말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큰 위기가 올 거예요. 지금 전조 증상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언가를 막 시작할 때가 아니다. 특별히 빚내서 하는 건 위험하다. 오늘 연합신문에 연합뉴스인가요? 연합뉴스에 나왔는데요. 전 세계 하루에 2,300원도 못 버는 사람이 11억이래. 11억. 예?
2,300원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버십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연봉이 한 3,600 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적어도 10만 원은 버는 거죠. 그죠? 그거에 보면 2,300원이면 이제 만 원도 못 벌어, 만 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진짜 아마 이런 사람이 드물 거예요. 지금 솔직히 폐지를 주어도요, 그 정도 이상은 벌어요. 근데 11억, 지금 70억 인구 중에 7분의 1이에요. 7분의 1이 하루에 2,300원도 못 번대. 연합뉴스에 나왔다니까. 네? 앞으로 이런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뭐 있느니 없느니 뭐 여러 가지 뭐 불만하고 그런 사람은 콧구멍을 확 쑤셔야 돼.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 해도 복인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 솔직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얘기하죠. 어떡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때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런 때. 그래서 우리 재정학교 했던 우리 김미진 간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질을 뒤섞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건드려서 뒤섞는 그러한 기회가 올 것이다. 이제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잘 알아서 하시고, 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위기가 곧 기회다.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처럼 오늘 밤까지 죽을 것 같은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오늘 밤까지 내가 내일이면 이제 장대에 달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왕을 잠재우지 않고 왕궁 일기를 보게 하심으로 완전히 역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힘드신 분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우리에게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 샘은 아무리 가뭄에도 절대로 바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 믿는 게 생수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우리 동창들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뭐 제가 나이가 뭐 여러분 계산하지만 저 최소한 30년 이상, 그죠? 30 조금 깎았어요. 그런데 와,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동창, 여러분들도 한번 동창들 만나보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오랜만에 동창들,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 만나면 할머니들이 나와 있을 거라고. 이게 사진을 찍었다니까.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드릴까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야, 이게 복이구나. 그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의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마음으로. 자,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께서 뭐를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네요. 누가 그를 알리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을 몰라요. 점쟁이는 좀 알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 깊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네가 진짜 마음으로 나를 의뢰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에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몇 번째입니까? 이왕이면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야, 네가 첫 번째야. 너 보니까 네가 첫 번째네.
이런 인정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도 드려야 되겠고 몸도 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입니다. 그 다음이 목숨이에요. 목숨이 커요, 마음이 커요. 목숨이 없어지면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목숨을 못 드린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순교할 것 같아? 정말 환난의 시대가 딱 오면 그때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지금 평안할 때,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 보면서 예배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위기가 딱 되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십자가 군병이 될 것이다.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목숨을 드릴 때 목숨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오늘 천회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진짜 환난의 시대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 보고 하는 얘기죠. 종교적 열심이 그 누구보다도 아주 특심이요, 특심.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리지 말라는 것까지 막 다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길거리 내거리에 손을 번쩍 들고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도 하고, 그죠?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빵점인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가끔 끄집어 올려봐야 돼.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한번 끄집어 올려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내 손 앞에 이렇게 놔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그 마음을,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 마음을 도닥거리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마음에 만약에 때가 묻어 있으면 그 때를 살짝 벗겨주시고, 마음이 모가 나 있으면 그 마음을 도닥도닥해서 동그랗게 만드시고, 마음이 뭔가 마음의 방 안에 막 더러운 오물이 껴 있으면 다시 그거 청소를 해내시고, 그죠? 네. 우리 아가씨들 여기 있습니다만 얼굴 관리만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가씨도 있는데, 예? 피부 관리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을 향한 마음 관리도 해야 돼요. 마음 관리.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지. 남편이 어떻게 해도 내가 남편을 평생 사랑하겠다. 그럼 마음 준비해야지. 얼굴 준비. 마음 준비도 하는 줄로 믿어요. 마음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때 물론 다른 것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지만 진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마음을 비춰봐야 돼요. 거울로 비춰봐야 돼.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내 마음은 혹시 갈기갈기 찢어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에 허파에 바람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붕 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에 오물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얼굴은 보이는데 마음이 안 보여.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끄집어 봐요. 기도하는 사람, 오늘 철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마음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기도하면 마음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한 구절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와.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딱 들어갔냐면 새 영이 들어갔어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 마음을 하이타이로 막 빨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세탁기에 집어넣고 막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새 영을 공급받아야 돼요. 새 영. 제자들을 보세요. 공감복음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이 어쩌면 이렇게 다릅니까? 왜 다르죠? 이유는 하나예요. 그 비겁했던 마음들이 그 담대한 마음으로, 그 어리석은 그 마음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바뀔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새 영을 공급받으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는 9가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면 성령의 씨가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격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죠.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인격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무기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저는 이런 표현이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의 뇌리에 탁 박힐 수 있는 거예요. 삽질하지 말고 포크레인을 이용해라. 언제 산을 옮겨요? 삽질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의 산이 있는데 이걸 언제 삽질로 옮기냐고요. 예? 포크레인 갖다가 팍팍 퍼가지고 옮겨야지. 포크레인으로 쫙. 성령으로 하면 쉬워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지만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 박선과는 없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이 에너지가 되고, 성령이 능력이 되고, 성령이 지혜가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날씨에 상관이 없다니까.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날마다 시원한 생수.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이 여름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은 실제인 것입니다. 성령은 실제인 거죠.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너무 힘들고 쉬고. 그런데 이상하게 막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기도하면서 딱 나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요, 제가요, 새벽 예배 끝나고 잠을 못 잤잖아요. 아침부터 좀 분주하게 바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도할 때까지 머리가 띵한 게 피곤하고, 오늘은 좀 누가 대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니까, 그냥.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쓰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도 여러분이 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일할 때도, 직장 갈 때도 월요병이 있잖아. 그때 지하철에서 하나님을 의지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희한하게 뭐냐면 현장에 도착하면 나타나요. 때가 돼야 나타난다니까. 때가 돼야. 그 사람을 만나면 지혜가 확 떠오르고, 일을 딱 시작하면 갑자기 활기가 돋고, 환경이 열리고, 사람 만나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직전까지 어떻게 했냐면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뭐를 통해서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날 선포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사는 거고 우리 교회가 사는 거고 민족이 사는 거고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예? 스마트폰을 9시 이후에는 보지 말자. 이래야지 이제 뭐 가족별로 엄마가 또 말빨이 쓰지. 야, 목사님이 그랬잖아. 응?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한 말 안 듣잖아. 엄마가 얘기하면. 엄마 나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서 이제 조금 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근거를 소상하게 심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제가 주일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저녁에 늦게 자기 직전에 그것도 자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사단의 전략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우리 청년들이 제가 이제 9시부터 스마트폰을 다 거실로 놓고 스마트폰을 9시 이후에는 보지 맙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정이 왜 그래요? 갑자기 똥 씹은 표정들이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데요. 마귀가 그것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에서가 민족을 이뤘고 야곱이 민족을 이뤘습니다. 야곱이 개차만 아니해서 사람 냄새가 얼마나 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 유대인 나온 거예요. 위대한,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유대인 중에서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마귀가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 여러분이 만일에 한 일주일만 9시까지만 딱 봐봐. 벌써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게 뭔가 찌뿌둥하고 피곤하고 그런 게 없어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그것도 중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느냐? 행위와 행실로 의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우리가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위로 의뢰하는 거예요. 행위. 심장은 뭐냐면 속사람을 말하는 거, 폐부는 신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는 거냐?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신다. 그리고 시험이 어떻게 해서 증명이 되는가? 행위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 그렇지. 이삭을 바치라 그랬지. 자, 가부장을 탁 들고 이삭을 바치래.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바쳐야 될까? 한 달 동안 묵상만 하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아, 방주를 만들라 그랬지. 하나님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네. 곧 종말이 온단 말이네. 지금 비가 없는데 비가 내린단 말이네. 야, 참 놀랍다. 애들아 모여라. 방주는 말이야 이렇게 짓는 거야. 그렇게만 했다면 노아는 노아가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 즉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사랑하는 사라에게 상의 한마디 안 하세요. 성경에 상의를 안 했어요. 왜? 여자는 마음이 약해요. 여자는 마음이 갈대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근데 그걸 어떻게 받쳐요? 그것도 각을 떠서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바가지를 박박 긁으면서 당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야. 다시 기도해봐. 다시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 사라가 가지 말래요.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생기겠죠. 그죠? 아브라함은 못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만 하지 말고 결단을 해야 된다니까. 결심, 매일 결심만 해. 결심. 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야야야, 너 저기 가서 밭에 가서 뭐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가서 이거 좀 해라. 싫어요. 나 지금 바빠요. 공부해야 되나 게임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가야지. 그러고 갔어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이냐?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이냐? 그래서 믿음은 뭐냐? 그 원어를 보면 믿음은 행동이에요. 성실 충성이에요. 믿음은 충성이라고요. 믿음은 몸으로 움직이는 거라고요. 믿음은 행동으로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관념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처럼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철야에 나오는 거예요. 네?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실행력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증명할까? 무엇으로 증명할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걸 쭉 쓰면 더욱게 하라, 시원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근데 오늘도 오케이 운동 하셨잖아요. 그냥 시간이 되니까요. 문이 잠겨 있는데 두 분이 톡톡 노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그걸 갖고 갈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거예요. 작은 행동.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 볼 때? 아니면 그쪽으로 걸어갈 때? 아니면 따갖고 이렇게 들고 있을 때? 먹었을 때. 행동이 결과인 거예요. 만일에 보고만 했다가 찝찝해 이랬으면 우리 인류는 계속 에덴에 살았어요. 하나님은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말로만 하고 관념만 갖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뭔데 그러면? 믿음이 뭐야? 너의 믿음을 나한테 좀 보여줘봐.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막 무서워서 떠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는데 왜 믿음이 없어요? 무서워 벌벌 떠는 게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그게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요. 주님이 오시면 어때요?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 여러분 들었겠지만 한번 또 들어요. 옛날에 부흥회를 하는데 옛날에 이게 다 빨간 천으로 돼 있었잖아요. 뒤에 어떤 분이 나팔을 탁 가지고 대기한 거예요. 이게 부흥 강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짠 거예요. 탁. 설교를 막 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 하셨다 그런 거예요. 예, 그 뒤에서 또 나팔 소리가 빰빠빠빰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우리 성도들 가면 어떻게 할까? 할렐루야! 다 그랬겠지. 그지? 어? 승민아 그랬겠지. 어? 어떻게 했을까? 다들 밑으로 숨은 거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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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준비는 항상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부흥회 때 막 눈물 흘리고 막 금식을 막 40일 금식하고 막 그럴 때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 오시는 그 시점인 거예요. 시점.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건 뭐냐? 지금이에요. 오늘 차례에 나와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이 모습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아직 나중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밑으로 숨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 다 청산해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진 않은데도, 그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한거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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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도 안 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가 헤네스 발렐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부흥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결단을 했어요. 어디에서 그가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은 돈 있는 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명예 있는 사람을,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헌신하는 사람을 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배운 것도 없어요. 배경도 좋지 않아요. 돈도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 있어. 그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디에게요 소망이 생긴 거. 아, 그렇지. 그 결단 하나로 100만이 돌아왔습니다. 100만. 그리고 무디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결단하고 우리 조선, 이 암흑의 나라 조선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 지금 우리가 산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한 사람의 결단, 한 사람의 헌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결단하면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영상을 봤잖아요. 그 영상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선교사님이, 그죠? 예? 한 사람이다, 한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헌신자, 한 사람의 충성자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터 위에 다른 것을 올려놓지 말래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런 것을 올려놓지 마라. 마지막 때 그에 불타버리면 싹 사라져버린다.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다른 것을 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에 예화하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카네기, 강철한 카네기가 이제 새 집을 딱 짓고 이제 벽난로로 되게 근사하게 탁 하는데 거기다가 글씨를 하나 멋있게 새기고 싶은 거. 뭐라고 새기고 싶냐면 이 벽난로는 우리의 재단이고 불꽃은 우리의 희생이다. 너무 멋있죠? 글이. 그럼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벽난로는 우리의 재단이고 불꽃은 우리의 희생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너무 멋있잖아요. 아, 그런데 이거 설계하는 그 기사를 딱 건축 기사를 불러서 이걸 좀 새겨주시오. 딱 그랬더니 사장님 안 됩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그럼 벽난로를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벽난로에 맞춰서 글을 좀 줄여주세요. 안 됩니다. 이 글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벽난로를 넓히세요. 아, 근데 사장님 벽난로를 넓히려면
이게 거실이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그럼 거실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거실을 바꾸세요. 근데 거실을 바꾸면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다른데 방하고 이게 이 바란스가 안 맞. 거실이 너무 커서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집을 바꾸세요. 카네기는 돈 많으니까 집을 바꾸세요. 다시 설계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맞지 않는다 하여 그것을 수정하지 마세요. 진리는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에 맞춰야지. 나의 사이즈를 넓혀야지. 진리를 왜곡해서 진리를 편리하게 내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는 아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여름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여름, 인생의 여름을, 이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